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부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에 쌓여 우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성탄절이 되면 누가복음 2장을 대부분 많이들 읽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분을 많이들 읽게 되지요. 여기에 누가복음 2장을 시작을 하는 부분은 이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다 펴보십시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들 로마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율리우스 시저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세기적인 사랑, 로마의 권력을 버리고 로마를 대신하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던 영웅 안토니우스, 이런 인물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 인물은 사실은 안토니우스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를 다룰 때에 이 아니고요.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토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다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데요.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암살을 당하지요. 칼을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면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시저를 배반한 자들을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고 나서 누가 시저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거냐, 누가 시저의 후계자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떠오릅니다. 시저가 비록 당시는 로마 공화국이었지만, 그러니까 원로원이 모여서 다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저가 세운 공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이기지요.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저를 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저의 후계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 여기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토니우스였어요. 안토니우스. 시저와 함께 전쟁을 나가고 그리고 정치를 했던 부하, 장수, 친구, 약 한 40대였던 안토니우스가 시저의 후계자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딱 공개하고 나서 나타난 인물이 누구였냐면 시저의 먼 친척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평민 출신의 남자아이, 20살짜리 어린아이가 양자로, 그 아이를 내 양자로 받아들여서 후계를 삼을지어다 이러고 유언장이 나온 겁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시저의 누나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보면은 시저는 그 외할머니의 남동생인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후계자가 됐어요. 후계자가. 안토니우스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협력해서 정치를 잘 해가다가 아마 계속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는지 이집트로 가서 그만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세계적인 중요한 결전을 한번 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안토니우스가 졌으니까 그게 이제 비극이 되죠.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되는데 그때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죽고요. 이때 승리를 거둔 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는 공화국이었어요. 원로원들이 모이고 거기서 사람을 뽑고 백성들이 모여서 호민관을 뽑고 뭐 이런 체제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야갔는지 영악했는지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그리고는 원로원을 무력화시키고 세워넣기는 해요. 원로원도. 그러나 무력화시키고 그리고는 모든 권한을 자기가 쥐고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을 강력하게 다스려 가지요. 이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역사적인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옥타비아누스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를 말할 때 로마의 아버지다. 로마의 아버지. 민중의 구원자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 존재다. 세상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풍요롭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켰으니 예배드려야 마땅할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 아래서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용어가, 이 개념이 잡히게 됩니다. 그게 뭐 간단한 말이죠. 예를 들면 반에 힘세고 성질 들어온 일진이 있어요. 아주 애가 얘만 들어오면 애들이 다 눈치 봐요. 그래서 그 반이 조용한 거죠. 아무도 안 까불어요. 근데 얘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나가면은 뭐 시끌시끌하고 뭐 힘 자랑하고 싶은 애들이 나오지요. 그런 것과 같은 로마의 힘 아래에서 세상이 평화롭다는 뜻. 요즘은 미국이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도 쓰기도 했었거든요. 여튼 그렇게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 황제의 이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존엄, 경배, 거룩 이런 의미입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존엄인 거죠. 최고의 존엄. 그 황제가 여기에 등장을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은 호적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누가복음 요 부분 2장 1절 2절 여기를 보면은 요 누가복음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로마의 초대 황제고 그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주님이고 그가 구원자고 그가 평화를 이루는 존재지만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담대하게, 굉장히 용기 있게 세상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구세주가 아니야. 그는 주님이 아니야. 그가 주는 평화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튼 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갑니다. 요거는 이제 다 세금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원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맏아들 예수를 낳게 되지요. 요거는 이제 다 구약에 있었던 예언되어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보면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의 목자들은 그 지역에 가정이나 연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목자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을 들면 떼강도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뭘 보았다고 증언을 하려고 해도 법정에서 이 사람들의 말은 믿어주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튼 이 사람들이 양을 치면서 밤에 들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제가 이 부분을 상상을 막 해봤거든요. 어떻게 나타났을까? 붐! 이렇게 하고 나타났을까? 아니면 살살 밝아지면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을까? 어렸을 때 영국은 그 조명에 의하여 천천히 밝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을 하는데, 조명의 조건에 따라서 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면서 누워 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 위에서 밝아지면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남양특집,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요. 갑자기 뭐가 팡,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목자들의 반응을 뭐라고 써놨냐면 무서워했다고, 두려워했다고, 겁에 질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어디 캠핑 가서 한밤중에 깜깜한데 갑자기 하늘에 뭐가 뻥 하고 밝아지고 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 우리도 겁이 나긴 할 겁니다. 우리도 두렵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막 뭐라 그래요? 몸이 막 떨렸다. 제가 지난 여름에 아들하고 퀘벡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 아들내미는 옆에서 계속 자고, 퀘벡 시티, 올드 시티에 들어갈 때도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강변을 세인로렌스 강을 따라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본당에서 아래를 쳐다볼 정도인 거예요. 그보다 좀 더 높은 전망대가 강가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올라가 봐야지. 아들내미는 계속 자고 저 혼자 올라갔죠. 그게 한 6층, 7층 정도로 얇게 이렇게 만들어 나무로 철제로 하고 나무로 만든 건데, 올라갔더니 정말 잘 보여요. 정말 강이 잘 보이고 건너편도 잘 보이고. 그런데 마지막 층에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가 또 아크릴로 구경할 수 있도록 잘 되어져 있는데 사진을 찍어요. 저는 마지막 층 올라가는 데부터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다리가 떨려서 이게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다리가 떨리고 뱃속이 짜릿짜릿 아픈 것 같고 그런 무서움,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목자들의 두려움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 막 몸이 떨리고 뱃속이 찌릿찌릿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놓고 구세주가 나타. 구세주가.
너희가 그렇게 2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은요, 시작을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때에 가이사가 명령을 내려서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8절에 가서는 누구 이야기로 하나님과 연결을 하냐면 목자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빼놓고요, 이 사람들이었다.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가 가만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제가 천사라면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양치는데 문제는 없느냐, 잘 지냈느냐, 니네들 고향은 어디냐, 이렇게 좀 스몰 토크를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가까워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성전을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외감을, 세상 말로 영어로 말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두려움을, 경외감을 느끼면 좋겠다고요. 우리의 신앙심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날 때에 절대적인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룩함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거룩함. 이 목자들은 절대적인 완전함을 보았습니다. 신적인 완전함을 보았습니다. 이 목자들은 절대적인 빛을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우리들이 이러한 거룩함을, 이러한 빛을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지 무서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에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러죠? 너희에게 구세주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너희에게 다윗 동네에 구세주가 탄생했는데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에요. 이 평강의 왕 구세주가 태어났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성소에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길이 열렸으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영어로는 이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믿음, 예수에 대한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boldly, 용기 있게, confidently,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고 이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전에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주고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혹은 내 방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 화해시켰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거 달라고 땡깡 부려도 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평강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실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메리한 거는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누군가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내 마음은 슬픔이, 걱정이, 근심이 가득할 수도 있지요.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구와도 이 성탄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가족들은 다 떠났고 주변의 친구들은 다 돌아가셨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성탄절에 억울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천사들이 첫 번째 성탄절에 목자들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시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성탄절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른 때보다 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믿음을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요구하시는데 이 성탄절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느 부분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수치에 갇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요.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탄절을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메시지가 뭔가요? 이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은요,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면서도 주님이시라. 우리들에게 주님 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놀라운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깜깜한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평강의 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은 글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그럴 때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